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참여문 지난 시간에 나갔어요. 첫 번째 참여의 원리에 대한 원론적 얘기인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이 참여문 끝날 때까지 또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여는 사실은 1차적으로는 이게 안 좋은 데서 좋은 데로 이게 악도에서 선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참여를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냐? 선도가 좋은 것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또 악도가 돼요. 이게 내가 착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면은 그 마음이 어느 때는 조금 그 좀 뭐가 잘못한 사람 꼴 보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은요. 이게 잘 산다고 한 사람, 잘 살다고 하면은 안 좋게, 좀 마음에 안 든 사람 꼴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회는요, 사실은 이 참회 정이 나오는데, 영원히 참회 개과라고 하잖아요. 과실을 고친다. 이게 참회란 말이나 개과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참이라는 말이나 회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고, 또 참회라는 말과 개과라는 말은 똑같은 거죠. 이게 말이 동어 반복, 야, 이렇게 된지요. 그 말을 또 풀어 써주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참회 개과하는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죠. 능히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극의 업력을 벗어난다는 말은 딱 이해되죠. 그잖아요. 근데 상생 업력을 벗어나겠다. 이게 좀 그렇잖아요. 상생은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그 안에 살아야죠. 그 안에, 상생의 안에 이렇게 산다는 말이 맞잖아요. 근데 참여에서는 상생의, 그러니까 뒤에 재밌는 말이 업력이 붙어 있어. 상극의 업력은 이해가 금방이 됐잖아요. 근데 상생도 업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이 원문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원칙적인 것은 우리가 그걸 이 글자 그대로 뜻 그대로 우리가 짚어갈 필요가 있죠. 그래가지고 죄복을 자유한다. 무지선에서는 마음을 자유한다. 참회문에서는 죄복을 자유한다. 같은 원리인데 참회에서는 죄복을 주로 다루는 거죠. 죄복의 문제를. 근데 선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 이게 뭐 언어가 다른 것 같아도 결국은 경지에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참회를 잘하는 사람은 무지선도 잘하고, 무지선을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참회도 잘해야 됩니다. 원리가 같으니까. 그런 내용, 자, 이 말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대선사님이 참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참회도 참회를 받아들이는 타이틀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대종사님은 내가 말해주는 참회는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대종사님 정의 꼭 내려요. 희지부지,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안 해요. 딱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변주시키죠. 우리가 딴딴딴딴, 그러면, 그 다음에 따따딴딴도 하고, 막, 그러잖아. 이것은 같은 계열이잖아요. 이걸 계속 이렇게 변주시켜서 말하는 거지 다른 뜻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우들이 설교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말은 다 좋은 말 같아.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 길이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는 대종사님 안 하신다. 원리를 딱 밝히고 그 정의를 딱 밝혀서 그렇게 간다. 어떻게 나와 있냐? 참여에 대한 정의인데요. 대범 참회라는 것은 이게 참회란 이것이야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강령적으로 크게 말을 하면 참회 이런 거 뭐냐?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다. 초보라는 것은 첫걸음, 발을 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참회를 하지 않으면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던 삶에서 새로운 생활로의 그 첫걸음을 뛸 수가 없다. 참회를 않고는.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악도를 넣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문제가 됐던 그런 그 길에서 좀 이제 좋은 길로 넘어오려면은 참회를 안 하고는 그 문을, 그 들어서는 문 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참여하면 또 이렇게 돼요. 참여하는 것만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참여하는 거하고 사죄기도 우리 그 기도문에 그 신구와 기도장에 보면은 뭐가 잘못된 일 있고 보면은 사, 사죄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사죄하는 신구와 기도를 올려라.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제 일단 이건 참회로 크게 묶어서 말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언어의 문제인데, 이제 초보 운전이야. 이런 의미는 아니죠. 이게. 초보란 말을 쓸 때, 같은 말을 써도, 그때는 미숙하다. 그런 말이지만, 여기서는, 음, 미숙하다는 조금 원숙하지 못하고, 그러기보다는 시작. 시작에 딱 참여를 않고는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큰 일을 할 때 참여기도 올리는 것은 이런, 이런 원칙에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뭔가 할 때 우리가 내가 기억난 것만 가지고 세상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지나고 나면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잘했다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대상은 그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모든 걸 다 잘했어. 이렇게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상황에서는 내가, 어, 잘하려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제약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혹에 있다고 하면 내가 참여한다. 뭐, 전화 오는 말에는 대종사님께서 이게 이제 전해지는 말이라 사실인지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전광평을 막을 때 미리 생령들한테 가시라. 그리고 뭐 이제 뭐 그런 것도 했는데 이게 이제 참여하고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일을 시작할 때는 참회 기도를 시작하는 정당성이 여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참회가 없는 새 삶은 있을 수도 없고, 참회가 없이는 선도에 진입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뭘 좀 잘해보겠다 하면은 참회하는 삶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선도, 악도,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선도, 악도. 그때 사실은 과연 이것을 그다음에 선인, 악인, 그런 말 쓰죠. 악마, 천사. 사실은 저희 동아시아적 사유에서는 천사와 악마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다 근대 용어입니다. 서구적 사유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많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벌써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어도 그렇게 변형이 되죠.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써도 이걸 받아들이는 그게 달라요.
우리 동아시아 사회는, 그래서 오죽이나 하면 이런 말을 있잖아. 악할 악자는 싫어할 오다. 우리가 혐오 할 때, 지금은 혐오라 하면 막 그 의미가 또 막, 참 안 좋은 말을 하지만, 원래 그 혐오라고 할 때 오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잘하는 것이 선이고, 뭐, 그때그때 잘하는, 뭐 하다 보니 실수하고, 부족하고, 미치지 못하고, 뭔가 과오가 있고, 이런 걸 악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악마가 딱 있고, 천사가 딱 있고, 천사는 하늘에 항상 살고, 악마는 뭐 어디, 뭐 지옥이 됐든 거기 살고, 뭐 이런 그 고정적, 실체적, 딱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만들어서 돌덩이 같이 딱 만들어서 그것이 그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화권에 따라서는요, 악마는요, 신이 아니면은 개선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언어를 바라보는 차이. 근데 이 동아시아적 사회는 오죽이나 하면 우리 그 옛날 그 이야기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힘들게 한 그 귀신들이 있어요. 악령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악령들을 달래요. 먹을 것도 주고 뭐 이야기를 해서 왜 그러냐 막 해가지고 이게 달래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집을 하나 만들어줘요. 뭐 거기서 편히 쉬시라고. 그걸 띄어다가 마을 약간 바깥에다가 갖다 놔요. 우리 마을에는. 그리고 필요하면은 거기에도 먹을 것도 갖다 줘. 이게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건 정말 생활 태도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내가 왜 참회 얘기를 하냐면 참회를 바라보는 태도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좋고 나쁘고 악과 선은 그 상황의 관계 속에서 인연 속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게 악도 되고 선도 되고 하는 것이지 악인이 딱 있고 저 사람 악이냐? 선이냐? 그렇게는 안 봤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야기를 하면은 부처님의 연기법으로 한번 봅시다. 연기법. 연기법은 뭡니까? 인연 속이,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인연에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게 악마가 있고 이게 천사가 있고 그렇지가 않아요. 참회도 그런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만일 악마가 딱 있고 천사가 딱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신이시여, 이걸 바꿔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야 돼. 내가 하는 행위는 거기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 신호를 보내서 신이 응답을 해서 내가 악마를 했었으면 이걸 깨주는 거예요. 논리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동아시아적 사회는 신과 악마의 관계가 그때 관계 속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만일 그 사람이 뭐가 했다면 그것을 오해를 풀어주고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양해를 바라고 불교적 논리로 한다면 연기법이니까 그 인연되는 연기적 관계 있죠. 관계가 항존하는 게 아니라 가유, 임시적으로 마치 가거물 같이 그러니까 악도 가건물이에요. 아파트 같이 이렇게 딱 져가지고 콘크리트로 탁탁탁 된 그런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서구적 개념이 들어간 우리 언어의 개정은
우리 언어가 전부 다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같이 지어지죠. 근데 우리 원래 쭉 했던 전통적 사고라든지 또는 연기법 사이로 보면은 표현이 잘 맞추지 않지만 조립식 건물이에요. 다 조립식 건물. 마치 레고 같은 건물이죠. 필요에 따라 그것이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인연을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인연, 새로운 인연으로 관계가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앞으로 이제 악도, 선도, 뭐, 부업, 신업, 이런 말 있죠. 이런 말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이런 악도에 들지 말아야 돼, 선도에 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논의를 해봐야 돼. 그래서, 사실은, 동아시아적 사유라든지 불교적 사유를 보면은, 좋은, 길도자, 착갈선자에다 길도자, 악화력자에다 길도자, 이것은 굳이 악의 개념을, 선은 그때 그 상황에 잘한 거예요. 항상 선생님 잘한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악은요, 그때 뭔가 이렇게, 뭐가 일이 잘 안 돼, 인연이 뭐 꼬여가지고 뭐 안 되고 좀, 어긋난 관계예요. 이 정도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이거 중요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한번 다 고민이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사회라는 이 공간 속에 살잖아요. 이 사회라는 공간은 뭘로 형성되어 있냐면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막 규정돼서 와요. 어떤 규정? 거기서 가장 큰 센 집단의 힘으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저희들한테 이 그 서구적 개념, 서구적 그 어떤 종교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의심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악 얘기를 하면. 근데 우리로 봅시다. 자, 우리 논리로 봅시다. 이런 쌍 진리장에. 1호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인데 공경영지의 광명을 따라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선악업보가 끊어졌다는 거 뭐예요? 선악업보라는 거? 그게 바로 악마, 천사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지금 말로 하면 야 악마도 천사도 없어 이 말이에요. 이런 쌍지를 알면은 악마고 천사가 없어. 그게 어딨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악마도 천사가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공정영지한 그 자리인데 그 자리로 보면 그 악마도 천사도 없다는 그 자리는 또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인연을 짓다 보니까 조금 선도에 지금 현재 그 선한 일을 좀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악한 일을 했네 하고 자기가 뚜렷하게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꾸로 얘기하면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어떨 땐 선한 짓도 하고 악한 짓도 하고 이것은 고정된 어떠한 실체가 아니라 그때 그렇게 이렇게 되는 인연의 산물인데 그렇게 되는 인연의 산물을 직시해 보면 거기는 선하다고 처음부터 고정될 것도 없고 악하다고 그렇게 그냥 딱 규정해 놓을 그러할 일체의 그런 것이 없다. 나중에 이게 2참버, 4참버 이런 걸로 나와요. 나중에.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원리적으로 말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요, 고정된 실체로 모든 선도, 악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 언어를 고정된 실체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이 참여문이 참여문을 읽으면서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언어만 같이 읽지.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라. 자, 그러니까 참여는 쉽게 말해서 개과천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과가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면 선으로 옮겨가는 거다. 이 개과천선하는데. 그 개과천선도 선해가지고 다시 또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가 천선이에요. 이게 상생의 업력에서도 벗어난대. 야, 이게 참. 근데 내가 우리도 나이를 이제 먹어가 보니까 그게 진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특히 부부간에 많이 그러죠. 내가 좀 부부간에 참 이게 끈끈해가지고, 뭘 내가 좀 잘해줬다고 하면은 그냥 잘해줘도 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씩 참 숙명 같아. 부부의 숙명. 모든 부부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깊숙이 들어가 봐. 다 그렇구나. 그렇게 느끼죠. 이게 상생 업력을 벗어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생 업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참여한, 내가 혹시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저랬구나라고 내가 스스로를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이제 대전사님께서 갖고 구업, 신업, 선도, 악도를 부연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참여하여, 과거의 잘못 참여하잖아요. 참여하여 날로 선도를 행한즉, 그래가지고 선도를 행하면, 좋은 일 이렇게 행하면, 개과천선을 하면 부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지치하며, 부업 신업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언어는 전부 다 고정된 실체 개념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이런 말을 할 때 이 말이 뜻하는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악도가 딱 있고 선도가 딱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선도를 하면은 악도가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부업은 뭐예요? 옛날에 지은 업이죠. 신업은 뭐예요? 나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신업이에요. 잘못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신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다 써놨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음, 과거의 잘못, 선도와 악도, 부업과 신업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이 고정된 실체다. 이 말도 어렵죠. 앞에 좀 설명을 해서 그래도 고정된 실체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과거의 잘못은 한때 잘못한 것으로 고정된 죄업이 아니라 참여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악마는 안 바뀌어요. 누구만 바꿀 수 있다? 신만 바꿀 수 있습니다. 악마 자체가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악마니까. 악마인데 어떻게 바꿔요? 뭐 이게 좀 비유가 안 맞는데 남자가 어떻게 여자로 바뀌어요? 요즘 그 말은 뭐 수술해요. 이제 그래서 이게 비유가 안 맞아. 이제 또 이것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남자가 여자로 바뀌냐고요. 악마는 악마예요. 그렇게 되면 고정된 실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선인은 영원한 천사요, 악인은 어찌하지 못할 영원한 악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때 그 인연으로 그렇게 지금 관계 속에서 그렇게 형성된 것이지, 대종사님 참여하면 그것은 마치 과거물은 뜯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비유라는 게 내가 이런 말 하면 아파트는 폭파시키면 돼요. 그러더라고. 그런 말로 쓴 게 아닌데.
하여간 우리가 그렇게 형성돼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이렇게 그걸 안 하면은 그 형성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한자로 보면 이렇게 이걸 뭐라고 이게 위에 이렇게 쓴 것을 그 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물망 이렇게 휙 던지면 그물 있잖아요. 우리 뭐 쓰레기 같은 거 담을 때 망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쓰레기 담잖아요. 그게 자유롭잖아요. 막 많이 담을 수도 있고. 그렇듯이 아닌 짓을 담아놓은 상태가 죄다. 이렇게 한자풀이를 합니다. 근데 상당히 이게 이해가 좋아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아닌 짓을 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게 죄업이죠. 이게 우리는 그냥 그것을 잘못된 허물, 이 정도로 얘기를 하지, 그것을 죄인이야, 악마야, 이렇게 잘 안 써요. 그런 말을 우리 전통적 사고에서는 잘 안 씁니다. 예,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대종경 요음품 32장. 참, 제가 이런 말씀 좋아.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길 아무리 한때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참 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의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오. 이렇게 봐요. 내가 그러니까 이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게 대종사의 말씀이에요. 자, 아무리 한때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원망이나 남을 해칠 마음이 있으면 그 몸에 악한 기운이 싸고 돌아서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나니라. 그러니까 어, 이게 그 선악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저도 깨나왔는데 큰 것은 작게 만들어주고 작은 것은 소멸시켜 주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큰 것부터 막 소멸시켜 달라고 양심에 좀 찔려가지고 이것은 좀 작게 해주고. 근데 이게 불경에 나와요. 그 말이. 그 말이. 그게 뭐냐면 불교 정전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참회를 성심을 하면 중한 업은 경해지고 아주 그런 건 경해지니까 좀 작아지고 정한 업은 소멸된다. 양심적인 거. 진리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 기도할 때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다 그냥 해결되고 잘 되더라고. 이게 참회를 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런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바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 참여문 쭉 하다 보면 그 말 나오지. 경에 이르시기를. 그래서 경이 이제 미증유경이라는 데 나오는 경이라는데 전심자각, 에, 전심, 옛날 악을 지었던 그 전심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기선, 뒷마음이죠.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하는 그 선심을 일으키는 그것은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같나니라 이러한 문장이 있는데 에, 이 양심이 찔려요. 제가 항상 이걸 읽으면 우리가 뭐 참여한다고 해서 전심 옛날에 이제 뭔가 실수도 하고 잘 못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마음이죠. 근데 그게 악을 짓는 그 마음이죠. 뭐 실수도 하고 뭔가 또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않겠다고 놓고 또 하고 이런 게 우리들의 삶의 태도인데
참회를 할 때도 맨날 참회만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심자각이죠. 전심. 근데 이제 후심 기선, 어, 이제 새로운 마음을 내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비유하기를 전심자각은 구름이 해를 딱 가린 것 같고, 이 태도가 참 좋아요, 저는. 아무리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 해도 너에게 그래도 해가 있어. 저는 이렇게 읽어요. 이게 참 그 위안도 되고요. 어, 그래. 그리고 뒤에 보면은 후심 기서는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한 것 같다. 내가 한 게, 여기 또 참 위안이 돼요. 그래도 내가 불을 한번 탁 들면 나의 찌질하고 남한테 패도 끼치고 한 것도 싹 불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그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다. 남에게 잘못한 일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참회는 뭐 내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일 있으면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잘못했다 하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여기를 보면 밝은 불이 어둠을 탁 하듯이 어,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 말이 있어요.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 그러면 마음이 있으면 반대로 말하면요. 이게 마음 작용을 하면 죄가 따라붙었다는 말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막 자성 해광을 막 마음이 있으니까 밝히기도 하지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도 따라붙을 수 있다는 말도 된다고 이 말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 마음에 따라 죄가 발생하기도 하니까 여기서 이 마음은 분별심이겠죠. 이 분별심을 멸하면 반드시 없어진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봐요. 안 그러면요. 나의 죄는요. 신이 구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행위는요. 조건에 불과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네가 이렇게 분별, 망상을 일으켜서 죄가 된 것이니까 그 분별, 망상을 멸하면 죄 반드시 없어진다. 이게 구원입니다. 자기 확신을 갖고 내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뭐가 있다고 해도 내가 지금부터라도 이 분별망상을 내가 딱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하면은 이 죄를 단절시킬 수 있어. 그러한 자기 확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이게 어, 이 참회의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이 참회에서 참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어떻게 했어? 업이 나와요.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나의 본래 모습, 나의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본래 무명인지라 자아성의 해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을 보기만 하면은 업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희망을 던져준 거죠. 업에 빠져 있는데 그 죄업에 빠져 있는 어떤 상태라도 내가 분별, 망상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의 본래 자성 해강을 밝히기만 하면 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뭔가 이렇게 희망을 주는. 자,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들의 논리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은 이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직입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죄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문에 들지 않느냐. 죄고에 신음, 이 고통, 이게 뭔가 자기 잘못, 뭐, 실수, 그 다음에 부족, 여러 가지 과오, 이런 걸로 허덕이는 사람은 반드시 이 참회문에, 아까 죄는 마음에 일어나니까 마음이 변하면 반드시 없어지고, 업은 무명, 어두, 깨달음이 없는 것이니까, 자성 해광을 깨달으면 이 문에서는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딱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밌는 용어가 나와요. 죄, 무명,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죄, 무명 있는데, 이게, 이게 전부 다 연동돼 있어요. 연동. 그러니까, 죄가 업을 만들고, 업이 무명을 강화시키고, 무명이 또 죄를 만들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죄, 무명은, 구분하면 다른 거지만, 같은 거예요. 죄가 업이고, 업이 무명이고, 무명이 죄예요. 이 참여문에 죄, 무명, 이런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에, 그때그때 특징적인 말은 되지만 이게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대종사님께서 그 참여에 대한 정의 문제가 쭉쭉쭉 나왔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 이걸 고정된 죄, 무명, 뭐 일체, 선, 악, 고정된 실체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은 그때그때 내가 하는 그 사고방식과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엉켜 있는 그러한 관계일 뿐이다. 그러니 그것을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종사님의 참회 정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회 정의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